본문 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방금 읽은 2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초소가 시온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하나님의 성소가 출애굽 당시 장막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염두한 표현으로 본래는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 마련한 장막이나 솔로몬이 잘 지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할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건물은 그 어디에도 사실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볼 때 화려하고 큰 건물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모셔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성전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성전에 그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선민 이스라엘, 다시 말해 유대인들을 자극시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거나 거기에만 갇혀 계시는 한정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특정한 주술이나 방법에 의해 임재하시거나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도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마치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묶어두고 예전적인 형식이나 기도나 혹은 주술이나 그들만의 주문을 통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알라딘에서 지니라는 램프의 요정을 불러대는 것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 하나님마저도 불러낼 수 있다고, 그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너무나 큰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따름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한정되거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온 우주를 초월하여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지은 보잘것없는 장막에 거하셨고 인간이 지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건물에 자신의 거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공간과 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피조물인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큰 사랑에 기초하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장면이자 은혜 그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신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흠 많고 연약하고 순간순간 완악하기까지 한 허물만 가득한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바로 지금 우리들, 다시 말해 이 새벽에 나온 시흥의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음과 눈물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곳에, 그리고 동시에 성도님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 삶의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기에 힘쓴다면 비록 그곳에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세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76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시흥교회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시흥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전에 많은 봉사를 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어도 새벽 기도를 범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서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초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새벽에 나왔는데 그것으로 스스로 자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 스스로 옳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화평하게 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듯 그들에게 자비와 양손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교회 안팎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유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절제에 힘쓰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분부하신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관심 없이 그저 오늘도 내 육적인 소원과 만족을 위해, 기도 응답만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보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보다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부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속한 거처와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되도록 매 순간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들려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